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끝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사이에는 맹인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의 움직임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또 어디쯤 지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이죠? 크게 소리 지르는 것,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두 맹인을 향한 무리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서 잠잠하라라는 단어는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 짓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또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권위로 이렇게 누를 때, 능력을 행하실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맹인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있다면, 무리 중에 그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간의 치유 사역을 하셨으니 멀쩡한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거나 혹은 그들을 인도해 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냉정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무리들은 맹인들과 같이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을 정말로 중요한 순간임에도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들의 절박함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죽음이 내 고플만 못하다. 요즘에 한절기에 감기가 유행하는데 내 감기보다 남의 죽음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리들에게 그들의 부르짖음이 소음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방해로만 다가올 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맹인들은 예수께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의 안수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 기준에 어린아이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인데요? 선지자여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자격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맹인들의 부르짖음에 조용하라 윽박 지르고 있는 그 무리들은 맹인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어떤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같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소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가, 그들이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아닌 저들이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여 자격 없다라는 것, 어린아이나 맹인들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막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저들이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나를 기준으로 나를 잣대 삼아서 스스로 판단하여 자르고 막고. 자,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맹인들이 처음 예수님께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소리를 지를 때 이 부르짖음, 그걸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절박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맹인의 상황이었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절박한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일단 가시는 걸음을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바라보죠. 32절에 머물러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혹 예수님께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모르시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먼저 이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주 이 대목을 짚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연히 맹인들은요, 눈 뜨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후에 그들이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3번 등장하거든요. 9장 36절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하매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런데 굳이 본문에서 이렇게 문장을 배열하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유를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간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격에 대하여 논하는 제자들 앞에, 죄인들 앞에 천국이 무엇인지 그간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야 라고 자격 논하는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정 가운데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 함께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세 부류의 부비들이 요청을 하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과 권세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병 고쳐달라라는 요청이 3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도 천국에 대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2번이나 남기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즉 뒤집어 보라라고 하신 말씀. 네. 자, 우리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3가지의 요청을 지금 반대로, 역으로, 거꾸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기를 원합니다. 눈 못 보는 걸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이야기에서 그들의 당연한 요청을 들으시면서 그 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기술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이게 역으로 되짚어 올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일들,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병드는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다른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 배고픈 자를 먹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려서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신다면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면한 문제를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안다면 너희가 나에게 더한 것을 구할 수 있었을 테고 그랬으면 내가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영생 그걸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줄 텐데. 또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인 무리들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역지사지 타인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뒤집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정죄하고 단절시키기에 바쁜 그들에게 내려놓고 너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타인을 먼저 볼 수는 없겠니? 그럴 수 없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거나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부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거, 울어줄 수 있는 거,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배 아프다가 아니라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그 사소한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만을 부르짖기에 급급한 신앙, 당면한 문제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짧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 나의 일 외에는 타인의 어려움에 무감각한 신앙 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넉넉함으로 이웃과 더불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구할 수 있는 지혜로움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